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매일매일 만나야 하고 매일매일 얼굴을 배워야 하는데 한 주간 잠시 출타에 있으면서 교회가 보고 싶었고 또 여러분이 보고 싶었습니다. 타지를 떠나니까, 타지로 잠깐 다녀오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람 마음이 더 그렇고요. 이번에도 어김없이 밖에 나가서 귀한 선배 목사님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열방교회가 하나님 참 기뻐하시는 교회이구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사랑하시는 교회이구나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제자훈련 포럼에 은혜 중에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또 수요일에도 모일 때마다 저희 부족한 담임 목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베트남이라는 곳은 제가 처음 가봤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반겨준 것은 찌는 듯한 더위였습니다. 많이 덥더라고요. 많이 더워서 숙소, 강의실도 오픈된 곳이었어요. 지붕은 있는데 사방이 뚫려 있는 강의실에 에어컨 없이 선풍기를 한 30대 갖다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훈련이라 생각하고 숙소, 강의실, 그리고 식당 이렇게 세 군데를 잘 왔다 갔다 하면서 은혜의 시간들을 잘 누리고 왔습니다. 베트남을 좀 다녀왔으니까 베트남 이야기를 조금 해드려야겠죠. 베트남은요, 생산 활동의 주체가 남성이 아닌 여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여성들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여성의 역할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베트남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성들이 이런 호칭까지 있대요. 강철의 여성, 강철과 같은 여성. 혹시 옆에 계신 배우자를 보고 계신 건 아니시죠? 강철과 같은 여성상이 베트남의 여성상이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 많은 전쟁 가운데, 수많은 전쟁통에도 여성들도 총과 칼을 들고 전쟁에 참여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강철과도 같지만 또 한편으로는 순한 양과 같은, 누구 앞에서 그럴까요? 남편 앞에서는 또 그렇게 한없이 순한 양과 같은 여성상이 베트남의 여성상이라고 합니다. 여성의 지위가 그들이 하는 역할에 비해서 대부분의 나라가 그래 왔지만 굉장히 지위가 낮고 그 역할을 인정받지 못하는 나라인 것 같은데요. 많은 이혼이 요즘 베트남 사회에도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유 중에는 대개가 남편들의 폭행, 그리고 도박, 그리고 심각한 알코올 중독, 이런 일로 인해서 여성들이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다시 재혼을 하게 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요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또 보면서 베트남의 여성상에 어떻게 보면 종과도 같은, 이 단어를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단어거든요. 이 여성들이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종과 같이 일하면서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좋습니다. 베트남이 자신들의 문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외국과 또 싸워 나가고 남과 북으로 갈려졌을 때 이 베트남 전쟁에서 남베트남이 이겼더라면 저희 개인적 입장에서 더 좋았겠지만, 민주주의가 확립되고 문이 열려져 복음이 더 확 들어갔으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고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전환되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 보면 기독교 인구가 1%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마을은 기독교 박멸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교회와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심각하게 핍박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이죠. 베트남에는 기독교의 선한 유산이 남아있지가 않대요. 그들이 전쟁을 치를 때 교회가 손 내밀어 주지 않음에 대한 그 마음을 여전히 아픔으로 갖고 있다고 하는 그런 역사 자료를 잠깐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참여했던 이 그룹이 전부 다 한국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정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는 교회 목사님들이 오신 거였거든요. 50가정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사모님에서 총 100명이 모여져 있는 모임이었는데요. 이 베트남 저희가 리조트 한 곳에서 계속 머물렀는데 이 리조트에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야, 한국에서 목사들의 모임이 온단다. 어떤 사람들이 좀 한번 보자.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 중간쯤 됐을 때 그런 고백을 해주더라고요. 어떤 모임일까 하고 궁금했는데 참 희한한 사람이더라. 이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4박 5일 동안 술도 안 마셔, 노래도 안 불러, 춤도 안 춰. 무슨 재미로? 한날은 이제 소그룹으로 저녁에 모였는데 이제 바닷가에 테이블을 이렇게 쭉 깔아주시고 과일하고 음료수를 놔주셨어요. 밤에도 엄청 더웠거든요. 그 더위에 해변가에서 그 습기와 더위를 먹으면서 저희가 소그룹으로 교제를 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목사님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제가 처음 참석하니까 열방교회는 어떤 교회냐 이게 되게 궁금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쭉 스토리를 이제 이야기하니까 목사님들이 굉장히 경청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돌아가면서 본인들의 교회 이야기, 사역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니까 시간이 금방 3시간, 4시간이 흘러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베트남의 직원들과 그곳의 매니저가 야,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참 신기하다. 술이 없어도 알코올이 없어도 저렇게 즐겁게 모일 수 있는 것보다 이런 도전을 받았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서도 직원들에게도 얼마나 잘 대우해 줬겠어요. 얼마나 잘 대해 줬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온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수년간, 길게는 수십 년, 십수년을 제자훈련에 목숨을 걸은 목사님들이 쉽게 말하면 국제제자훈련원, 우리가 하고 있는 제자훈련의 모토가 되어지는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목회에 왜 제자훈련이 필요할까? 왜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할까?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기쁨으로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첫날 시작하는 예배 때 한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셨어요. 그걸 쉽게 말한다면 이런 거였어요. 나는 누구입니까? Who am I?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적어봤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나의 정체성은 뭘까? 이렇게 해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적은 건 나는 열방교회 담임 목사이다. 이걸 적었어요. 두 번째, 나는 손경미의 남편이다. 세 번째, 나는 두 아들의 아빠이고 부모님께는 사랑받는 둘째 아들이다. 이런 것들을 쭉 적었어요. 쭉 적어 내려가고 마지막에는 신학적으로 나는 어떠한 신학 바탕 위에 있는가? 나는 총신대학교를 나왔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신학과정을 졸업한 칼빈주의 신학을 가진 목회자이다. 저의 신학 노선을 분명히 한 번 더 확인한 것이죠. 이렇게 쭉 적어 나가면서 그렇지 나는 이런 사람이지 라고 생각을 좀 했고요. 그 중에 제 마음을 제가 적으면서도 설레이고 뛰게 만들었던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 나는 손경미의 남편이라는 사실이 여전히 마음이 설레이고 심장이 뛰는 이야기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나는 열방교회 담임 목사다. 여러분, 이것이 저를 다시 달리게 만들고요, 다시 사역의 길로 걷게 만들고 다시 열심히 뛰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이야기이더라고요. 여러분에게도 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한번 써 내려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누구이다라는 것을 지금 쓰시라는 건 아니고 언제 쓰셔야 될까요? 목장 예배 때 주보에 있어요.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 세상에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이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라는 정체성을 한번 여러분의 말로 한번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말고요. 목장 예배 때 적어주시면서 오늘 제가 이제 본문으로 삼은 로마서 1장에는 이 로마서의 복음의 정수가 되는 첫 번째 글에서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글에서 나는 누구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거든요. 그 모습을 좀 확인하면서 오늘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 앞에 나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본인을 설명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첫 마디가 우리 한글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설명하죠. 여기서 종이라 함은 정확하게 말하면 노예를 뜻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베트남 여성들의 여성상에 대해서 종의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말씀드렸죠. 베트남 여성들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우리 어머님 세대, 더 윗세대들의 여성들이 얼마나 종과 같이 긍정적인 의미로서요 희생하며 헌신하며 자신의 인생이 없는 삶을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은요 오늘 바울이 쓴 것은 부정적 의미로서의 종이 아니죠. 부정적 의미로서의 종의 죄의 종, 죄의 노예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한 것처럼 종이라는 이 한 글자 단어는요 이 한 단어 혼자서는 성립될 수 없다는 단어인 것 여러분 알고 계시죠? 종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또다시 또 한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주인이죠. 그렇죠. 종이라는 존재가 있으려면 반드시 주인이 존재해야 합니다. 종은 주인 없이는 존재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있다는 말은 종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요. 또 종은 자신의 뜻이 없고 자신의 의지가 있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당시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의 종의 위치, 종의 자리는 어떠했을까요? 이 한마디가 대변해 주는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종을 빗대어 이렇게 표현했어요. 종과 나귀는 똑같다. 종과 나귀는 다를 바가 없다. 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 나귀는 말을 못하지만 종은 그저 말은 할 줄 아는 존재. 그 정도의 지위가 노예, 종의 위치였죠. 그것을 잘 아는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종입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자신의 뜻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가 늘 고백했죠. 내가 어디로 가고 싶었지만 서쪽으로, 더 서쪽으로, 땅끝으로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니, 성령이 허락하시지 않으셔서 갈 수 없게 되었었죠. 바울은 내가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곳에 남으라 하면 멈춰서 있던 사람이었죠. 나는 이곳에 남아있고 싶지만 하나님이 이곳을 떠나라 하시면 떠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종과 같이 살아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종이라는 말이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아무런 감흥이 없죠. 오늘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종이십니다. 그리고 그 종과 같이 살아내고 계신지요? 종의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종들마다도 또 상황이 조금씩 달랐는데요. 종에게도 나뉘어지는 신분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분은 공식적으로 있는 신분이 아니라 누구를 따라가는 신분이냐면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종의 위치도 달라졌다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이유,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요? 나의 주인이 바로 세상의 창조자, 세상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종으로 살아내는 것, 종으로 나의 삶을 나타내는 것, 부끄러울 것이 없이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 아니라 정욕의 종이 아니라 원수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열방의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에게 사도성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배우신 분들, 성경 공부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믿는 공동체 안에서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 주지 않았거든요. 사도라 함은 1차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옆에 머물며 그의 음성을 듣고 그와 함께 먹으며 그의 명령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12 제자를 지칭하는 말이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걸요. 바울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걸요. 그러나 바울에게 영적으로 나타나셔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뜻이 아니라 나를 땅끝까지 보내시는 주님의 주인의 명령대로 살아내기 때문에 자신을 사도라고 칭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맞아요, 여러분. 사도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 삼으셔서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사람은 종이 아니죠. 사도도 아니죠. 제자도 아니죠. 뭘까요? 주인이죠. 여전히 주인된 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함을 얻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함으로 끝내지 않고 우리에게 동시에 무엇을 주시려 하실까요? 사명을 주시려고 하심이에요.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명은 나란히 함께 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만 택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택하게 되어지면 걸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사명은 같이 간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큰 두 축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은혜와 사명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부르심과 사명, 소명과 사명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렇게 말하죠.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날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반쪽짜리 구원인 것이죠.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동시에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명과 율법과 일에 빠져서 일 중심적으로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릴 수 있는 것이죠. 은혜와 사명을 균형을 잘 맞추시며 건강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열방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나는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1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청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어요. 이 복음을 위해 나는 택함을 입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장황하게 말고 6글자로 뭘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이 2절부터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2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2절도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조금 전까지 바울이 나는 누구입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우리 역시도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정체성의 질문을 가졌다면 이제는 주님은 누구이신지도 알아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철학이라는 학문이 있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필수 과목 중에 하나가 철학이었어요. 철학 교수님들은 좀 다른 교수님들과 좀 달랐어요. 어떤 점이 달랐냐면 저희를 가르치시는 교수님은 비가 오면 휴강을 하셨어요. 비가 오면 수업을 안 하셨어요. 모여서 출석 부르고 창문을 보시다가 비가 계속 오네, 오늘은 휴강합시다, 이러고 교실 문을 나가셨습니다.
그러면 교실에는 환호성과 함께 얼마나 기뻤는지, 3학점짜리 그 3시간짜리 그거를 우리가 빠져버리니까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웠습니다. 모든 철학에 시작되는 질문이 바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이거든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어디로 가는가, 이게 철학의 대전제이고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 철학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당연히 어디로 가게 되냐면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고 우리를 만드신 절대자를 향하여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른 철학을 공부하면 그렇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영에게, 원수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이 철학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옥죄이고요, 인간을 완전히 부족한 존재로 만들고요, 소망이 없는 존재로 여겨지게 되어지죠. 염세주의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 철학 속에서 우리는 결국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으로 시작해서 주님은 누구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옮겨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바울이 지금 그런 일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의 정수가 담긴 이 편지 속에서 나는 누구입니다라고 설명한 후에는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밝히고 하나님의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방금 보셨던 2절에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미리 약속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바울이 또 설명을 하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어디서 나셨다고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이것은 그냥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4절에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정리하면 이런 거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심으로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고, 영으로는 죽었다 살아나심으로, 죽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능력으로 살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복음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종으로 삼으셨고 사도로 부르셨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말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바울을 종으로, 사도로 택하여서 그 다음 어디로 보내고 계실까요?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는 걸까요? 바울을 어디로 보내셨을까요? 모든 이방인 가운데로요. 믿음이 필요한, 믿어야 할 모든 이방인 가운데로 보내주셨어요. 요 몇 달, 그러니까 올해가 시작되면서 제가 이제 좀 돌아보니까 벌써 6월 달이 됐죠. 좀 뒤를 돌아보면서 지난 한 주간 또 사역을 돌아보면서 마음이 참 급했던 것 같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이제 코로나도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없고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하나님 더 귀한 부흥을 주시고 아이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싶은 일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시간과 육체는 한계가 있고 제 능력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조급한 마음, 성급한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 한 주간 좀 잠깐 생각과 좀 사역들을 내려놓고 좀 쉬며 묵상하며 하나님을 주목해 볼 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 그렇지. 나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고 시간의 한계가 있고 힘의 한계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는 아무런 한계가 없으시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꾸만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했구나,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자꾸만 할 때 한계에 부딪힘을 자꾸만 경험하는구나. 그러나 주님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통해 하는 일들에는 한계가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 교회가 세상을 닮아가고 세상을 따라가면 분명히 그 모든 사역에 한계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에 힘과 마음을 쏟기 시작하면 그 일에는 한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열방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이 세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이제 6월 말부터 선교팀들이 쭉 나가죠. 청년부까지 총 4팀이 해외로 나가서 단기 선교를 경험하고 돌아올 거예요. 7월 첫 주부터는 교회 학교가 시작이 돼요. 여름 성경학교가, 여름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혹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우리 열방교회는 7월과 8월에는 주일학교, 교회학교 사역에 올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주셔서 자녀들과 함께 해주시고, 자녀들이 다 장성했을지라도 교육부서에서 여름에 어떤 사역을 하는가 좀 관심 가져주시고 들여다봐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는, 그래서 귀한 우리 다음 세대의 열매들을 많이 맺어서 주님께 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1장 6절에서 결론을 좀 맺고자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를 쓰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너희도 그들 가운데에서,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아멘이신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나 자신의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가지만 확인할까요? 요한복음 8장 47절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습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그저 귀로 듣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순종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분별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목소리인지 나의 목소리인지, 나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인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듣는 것이죠. 순종 혹은 복종이라는 단어가 참 교회 안에서 많이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오늘 순종이라는 단어를 잠깐만 설명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우리를 얽매이고 우리를 짓누르는 단어가 아니고요, 순종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극히 깊으신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이라는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말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순종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뿐인 것이죠. 그 순종은 곧 사랑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순종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순종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여러분의 각 가정에 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방교회에 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속하셨고요, 이 열방 가운데 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바꾸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종의 역할, 보냄을 받은 제자로서의 역할, 택함을 입은 자,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입은 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마시고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신을 대변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자리,
더 많은 물질, 더 좋은 화려한 것들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질문 자체가 바뀐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나는 누구인가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무엇이건데. 한 번 더요. 내가 무엇이길래.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 질문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길래 이토록 사랑해 주십니까? 나 같은 자가 무엇이건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나를 죄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까? 이러한 질문으로 여러분의 고백을 바꾸어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선하신 하나님, 당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옳으며 선하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셔서 종으로 부르시고 사도라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로 보내셨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신분이 종과 같으며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먼저 알아 깨닫게 하심으로 보내셨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여 주셨음을 기억하고 오늘 나의 모든 인생이, 나의 모든 시간이, 나의 모든 육체와 나의 모든 물질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의 뜻과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과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부르신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뜻대로 움직여왔던 나의 주인된 권세를 다시 한번 내려놓았는데 어느샌가 또 내가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보지 않으십니까? 종에게 나의 뜻과 의지는 없습니다. 오직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내는 삶,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하셔서 이 열방,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들이 사도 바울의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이 귀한 말씀이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내가 누구인지라는 질문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무엇이건데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동참케 하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가 무엇이건데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입혀주시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 삼아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당신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하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속해 주시고 이제는 우리 생을 통하여 복음의 일꾼자로 세우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생활해가는 모든 열방의 가족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이제는 주 때문에 내가 있고 주 위에 내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다짐하는 예배한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열방의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